요즘같이 무더운 날 쉬고 싶다는 생각이 참 절로 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방학에 들어갔고, 또 관공서나 기업체나 회사에서는 또 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적절한 시기에 방학을 했고, 또 적절한 시기에 아마 지난주 또 이번 주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또 휴가 기간을 이렇게 갖고, 또 공무원이나 학생이나 직장인이 아니라도 모두에게 이 휴가와 휴식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실 정도로 그들에게도 휴가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쉼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왜 쉼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이 쉼이 필요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은 안식하며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쉰다는 말입니다. 자, 쉬는 날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또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또 그날을 복을 주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오늘 일곱째 날, 오늘 주일이 바로 이 안식일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까지 일러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하셨다. 이게 내 말 같으면 단단히 오해하실 겁니다. 세상의 목사가 안식이나 주일한 이 사람 죽이라고 했다. 막 또 소문 나면 또 큰일 나겠죠. 근데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자, 출애굽기 31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곧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해가 풀렸죠. 제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안식일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 날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하다가 걸린 사람을 실제로 주민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너 안식일 날 누가 사내가 나무하라 했느냐 하면서
안식일 날 나무하다 잡힌 사람을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 왜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소중히 여길까? 우리가 바빠서 나는 일을 해야 돼. 먹는 것도 막 줄여가면서 잠자는 시간도 줄이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좀 돈이 모일 것 같고 돈이 벌릴 것 같고 몸도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의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사람의 인체는 6일 일을 하고 하루를 쉬도록 그렇게 이 생체 리듬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엿새 일하고 하루를 쉬어주고 또 엿새 일하고 하루 쉬어주고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엿새 일에 여덟에 아홉에 그냥 쭉 일을 하면 반드시 병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먹는 것도 하루 세 끼 그저 적당하게 먹어야지, 나는 뭐 때문에 안 먹고 이유가 있잖아요. 안 먹으면은 안 먹은 것만큼 약값으로 나가든지 병원 치료비로 나가든지 반드시 그 안 먹은 것만큼은 나가게 돼 있다는. 잠자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리적인 모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은 먹어야 되고 잠잘 시간은 잠자야 되고 쉴 시간은 쉬어야 되고 일할 시간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휴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휴가 중에 최고의 휴가는 엿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것이 최고의 휴가고 가장 성경적인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휴가를 잘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엿새 일하고 하루 쉬고, 엿새 일 하루 쉬고, 또 쉬는 날 그냥 집에서 그냥 뭐 먹고 그냥 누워 자면은 또 이게 또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렇게 좀 자기 몸을 약간 좀 괴롭혀서라도, 날씨는 덥고 하지만 그래도 또 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또는 막 먼 거리에서는 막 1시간 이상 오신 분도 계십니다. 막 김해에서 양산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먼 길을 오면서 자기 몸을 단련시키고, 또 가까운 데 계신 분은 걸어서 오면서 땀좀 흘리고 하면서 체력도 보강하고, 또 이렇게 한번 또 정신적인 또 건강도 회복이 되고, 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아멘. 오늘 이 찬송 부를 때 내 영이 새로워집니다. 말씀 들을 때 내 영이 양식을 먹음으로 영이 소생하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또 예배 마친 다음에는 2층에 올라가서 또 육식의 양식, 우리 2층에서 먹는 우리 2층의 레스토랑의 그 음식은 정말 부산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맛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혹시 가본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 같이 맛있는 식당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또 수영록교나 부정교회 큰 교회들은 돈을 받습니다. 큰 교회들이 돈을 내고 먹어야 됩니다. 우린 돈도 안 내고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안 쓰죠? 예. 내가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쓸 걸 내가 믿고 지금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까지 정말 식사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십니다. 정말 맛있어요. 자, 오전에는 이 자리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오후엔 올라가서 육의 양식을 먹고, 또 오후 또 예배, 찬양 예배 또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하면서 내 영성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서 또 일주일 만에 만나 대화하면서 또 정서적인 또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이거야말로 최고의 휴가요, 최고의 안식입니다. 물론 별도로 휴가 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갈 분도 계실 거고 또 가야 하지만, 우린 그렇게 휴가를 별도로 못하더라도 매주일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영육간에 정말 복이 되는 가장 멋진 안식일이고 휴식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오늘 안식일 주일날까지도 굳이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의 건강은 반드시 병나게 돼 있습니다. 엿새 일하고 하루 쉬고,
또 여스일 하루 쉬고 하면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만 정한 것이 아니라 안식년까지도 정해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6년 동안 땅에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땅을 다 묵혀라. 이것도 기가 막힌 원리입니다. 요즘 도시에 완전 근교에 이런 특별히 이 김해 이런 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쪄놓고 그냥 1년에도 몇 번씩 농사를 하잖아요. 겨울에도 그냥 온도 높여서 막 야채 계속 심어내잖아요. 땅이 화가 나는 겁니다. 땅이 몸살을 하고 땅에서 독성이 나옵니다. 계속 막 비려주고 막 하면서. 근데 그게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정말 건강한 식품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간은 완전 묵혀서 풀이 우거지게 하고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묵혔다가 그 다음 해에 또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7년, 6년 주기로 1년씩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땅도 쉬어야 돼. 인간은 매주 쉬어야 되지만 땅은 6년에 한 번은 6년째 지나서 7년째는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학교, 대학 교수들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안식년을 이렇게 지난 경우도 있습니다. 6년 목회하고 또 1년은 또 쉬면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준비도 하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했지만은 이 안식년이라는 제도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안식이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 제도를 인간에게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으셨고, 인간의 체제를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쉬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6일 일하고 7째 날 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에 한계가 있고 인내에 한계가 있고 그러므로 쉬어줘야 합니다. 요즘까지 더운 날 일하다 잠시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다가는 쓰러집니다. 인간은 체력이 지금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금년 여름에 더워가지고 또 수천 명이 입원했고 치료를 받았고요. 자, 인간은 이렇게 체력이나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무시할 때에 몸은 망가지게 되고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즉 쉼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보면은 잠깐이라도 쉬라고 제자들에게 배려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안식일과 안식년만이 아니라 그 이상 더 많은 쉼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동안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는 것은 안식일 이외의 쉼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안식일 날은 안식을 지켰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잠깐 가서 좀 쉬어라. 쉽게 피로를 느끼는 현대인에게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의 잠깐 동안의 쉼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에 살펴봅니다. 쉼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휴가를 보내는 방법, 각자 취향과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방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자상하시고 친절하게 쉬도록 배려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따로 가서 쉬어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에 따로라고 한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디오스, 자기 자신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따로 떨어져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어 쉬도록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수백 명, 수천 명씩 그 인원이 동원되어서 복음 듣겠다고 따라오고 병 고침 받겠다고 찾아오고 오병이어의 현장 보십시오. 정말 수천 명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들을 다 관리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케어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안 되겠다. 따로 어디 한적한 곳 데리고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어서 그들을 쉬도록. 청중과 함께 있으면 그들을 돌봐줘야 되고 상담하고 아픈 사람을 살펴줘야 되고 안전관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실수가 없는 것을 너무 잘 아신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가서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휴가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따로 가서 하는 것이 바로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을 떠나서 이곳에 오셨듯이 오셨으니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한적한 곳에 가서라는 이 원문 에레모스, 고독한, 황막한, 광야,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곳,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좋은 건물도 있고 아름다운 정원도 있는 그러한 상쾌한 별장으로 그를 유명한 관광지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대단히 빈약한 한적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서 쉬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지금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을 본 청중들이 어디로 가는가 눈치를 채고 청중들이 먼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참, 이 휴가가 방해를 받아서 자 본문 보게 되면 33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지금 예수님과 제자 배를 타고 휴가를 떠납니다. 3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세상에 뭐처럼 만에 지금 쉬려고 하는데 청중들이 눈치를 채고 먼저 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아쉽게 됐습니다. 휴가를 방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휴가를 방해를 받아서 제자들이 휴가를 방해를 받아서 먼저 가서 이루시겠지 기다리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니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할 수 없도 안 되겠다. 다 모이십시오. 하고 거기서 가르치다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갑니다. 장소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너희 중에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여긴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어쩌 휴가지에 왔는데 수많은 사람 모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먹여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개 2마리 이거를 발견했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예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한 후에 떼어주니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휴가지에서 나타난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약간 제가 빗나갔지만은 잠깐 쉬어라 올리고스, 이 말의 의미는 약간
짧게 쉬라. 너무 길게 쉬면 곤란합니다. 휴가를 한 달, 두 달씩 하면 어려움이 오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깐 쉬도록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오랫동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서 다시 일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휴식과 휴가는 잠깐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3박 4일, 5일, 길어야 일주일, 물론 통합직교단에서는 2주간 휴가를 줍니다. 목사님들에게. 왜? 주일날 쉬는 것이 휴가라 해가지고 통합 측에는 이 교단 아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 주일을 쉬어서 이렇게 한 2주를 하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든 이 휴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오늘 주일 예배, 또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찬송 예배하며 또 섬기며 또 하는 오늘 이 안식일 휴가도 필요하고, 또 1년에 또 한 차례씩 혹은 두 차례 휴가도 필요하고, 또 6년 근무하고 1년 또 안식일도 필요하고, 땅도 쉬어질 필요가 있고, 그것이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쉬든 저기 가서 쉬든 피곤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진정한 휴식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잠깐 쉬어라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당시에 인간 연수가, 지금은 인간 연수가 보통 90이고 100세까지 가지만 이 당시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 70이든 80이든 100년이든 간에 인간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래도 쉼은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서 쉬는 것은 뭘 말하는가? 잠깐 쉬어라. 원문에 보니까 아나파우오,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안식하다, 쉼을 주다, 그치게 하다, 중지시키다. 잠시 이 일을 그치고 잠시 이 일을 중지하고 평온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쉬라는 원문의 의미대로 쉰다는 것은 일을 그치게 하고 쉼을 통해서 잠시나마 평온을 유지하는 것. 휴가를 통해서 오랜만에 또 가족과 함께 1박이고 2박이고 혹은 하루라도 나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또 가족들과의 또한 사랑을 또 이렇게 좀 돈득하게 하고, 또 아니면 어떠한 자신이 좀 하고 싶어도 한다든지, 이런 휴식은 아마 모두에게 다 필요할 것입니다. 잠시 에너지를 충전하며 다시 일터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일을 했기 때문에 쉴 자격이 또 있는 것이고, 또 일한 후의 휴식은 그 자체가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매주 이 안식일의 휴식의 은혜를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또 연중에 또 휴가가 주어지거든 그 휴가를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의미 있게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진정한 휴가는 없습니다. 진정한 휴가는 어디에 있다고요? 영원한 천국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피로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참고 살아가시면 언젠가 저나 여러분은 천국에서 정말 편안하게 쉴 날이 분명히 있으니 우린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진정한 쉼이란 뭔가? 곤고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여전히 목마름을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가 쉬고 또 쉬어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어떤 분들은 휴가를 갔다가 너무 진하게 놀아가지고 몸살을 고는 분도 있습니다. 휴가 휴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갔다 와서 며칠 더 쉬어야 되는, 회사에 결석계를 내야 되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자, 이 땅의 휴가는 불완전합니다. 쉬어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아마 휴가 때 몸살 나는 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너무 심하게 놀아가지고.
잠을 자도 여전히 잠이 오고, 먹어도 여전히 먹고 싶고,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은 언제나 늘 부족합니다. 아무리 더 즐기고 싶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며 난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느니라. 이처럼 인간은 먹고 싶은 욕망, 잠자고 싶은 욕망, 쾌락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 누리고 싶은 욕망,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 자, 끝없는 욕망에 우리는 무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인격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곤고하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런 욕망을 억제하고 이런 욕망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이 그래요. 우리 이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린 DNA 속에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타락한 영이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피 속에 억제 못하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가 죄의 성품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욕망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인간은 결코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과연 피곤하고 지쳐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시고 영원한 쉼을 주시는 평안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나 여러분을 정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쉴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불행한 원인은 결국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그 로마서 6장 23절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인간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진정한 쉼을 통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평안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을 그의 육체로 십자가의 피로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쉼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관광지를 가보셨고 수없이 매년 휴가를 하셨고 수없이 놀아보았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린 피곤하잖아요.
진정한 쉼, 진정한 휴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3의 경험을 하고 오늘같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고 내 육체에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여기에 진정한 휴식과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쉼을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윤택함과 만족하리만큼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세상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내 삶의 환이 나를 괴롭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사야 58장 11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고달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울러서 천국에까지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시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코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니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매주일 주의 성전에 와서 영육간의 양식을 먹고 또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 영성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따라서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과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 엿새 동안 힘써 일하게 하시고 일곱째 날 쉴 수 있는 안식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내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오늘 내 영적 은혜가 내게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무더운 여름 또 우리 휴가철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주어지는 휴가 기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면서 이 건강과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내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 주신 참된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주여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또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주여 영육간의 건강과 평안을 주옵소서. 마음에 손을 놓고 다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